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두 가지 질문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답하신 두 가지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예언서입니다. 오늘 2장에서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1장 후반부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그것은 바벨론의 악을 용인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전에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러한 의문은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당하게 세우신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권위들, 국가 정부나 직장의 상사들이 때로는 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는 부모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부모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해서 또 자녀들이 많은 고통을 겪는 경우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런 권세자들의 악은 멸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용인하시면서 저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통치하도록 하십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악을 용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악한 세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의 세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악의 세력은 장차 더 큰 힘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 바벨론도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하였습니다. 그 밖에 여러 세력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한치의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은 질병과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연약한 인생의 한계입니다. 오늘날 여러 악한 권세자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결국은 온전히 실현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선지자의 외침이 나옵니다. 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뒤에 이 선지자는 마치 성문에 선 파수꾼이 적군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또 밤새도록 추위에 떨면서 경비를 선 그 파수꾼이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절부터는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득세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 핵심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보통 선을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불의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큰 힘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는 악인입니다. 결국은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교만하고 방탕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이고 멸망당할 자입니다. 여기 6절부터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죄악을 풍자하며 조롱하는 5가지 그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또 9절에 재앙을 피하려 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2절에 피와 불의로 성을 쌓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5절에 이웃을 술 취하게 하여 욕보이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또 마지막으로 19절에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합니다. 화 있을진저를 5번 반복하면서 이 바벨론의 죄악을 시의 형식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범한 이 모든 죄악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신자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등장합니다.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으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찬송들로 고백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신뢰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다소 불합리해 보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실현될 줄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불의한 세력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맙시다. 이 세상 권세자들의 권력과 부귀 영화에 기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 맙시다. 그것들은 사실 아무 생명이 없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고 거짓된 것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추구한다고 한들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인들을 전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면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통치를 저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득세하며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며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또 이 세상의 불의를 개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마음이 이끌려서 불의한 세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닮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러한 저희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시금 굳게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통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왜 저 악인들과 불의한 세력들이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의인들은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의지하면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닮거나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상 숭배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공의의 심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모든 필요와 간구들을 오직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저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직접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부족한 성도들 있사오니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날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나이든 성도들 있사오니 이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